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새벽입니다. 강추위가 연일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건강 잘 챙기시기 바라고요. 또 오늘은 2020년 마지막 날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님들 수고 많이 하셨고 이제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또 희망찬 새로운 한 해를 잘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시편 15편입니다. 구약 811쪽, 구약 811쪽 시편 15편 1절에서 마지막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자, 2020년 마지막 날 우리가 함께 본 이 시편 15편은 계속되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 그런데 이제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며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니까? 이 질문처럼 시작되고 있는 이 1절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면 이 질문을 제 자신에게도 이렇게 해보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나는 주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는 사람인가? 나는 주님의 성산, 거룩한 산에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자인가? 만약에 이 질문을 내가 받는다면 나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만약에 내가 이 질문을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나에게 질문이 주어지면 나는 뭐라고 대답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그래서 이 시편 15편의 이 1절과 같은 이러한 표현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갈 때 성전 입구에서 제사장과 이렇게 주고받는 대화체로 부르는 노래였을 것 같다. 노래인 것 같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아닌 먼 지방에 살고 있거나 또는 외국에 살고 있는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왔을 때 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면서 이런 질문을 하면서 묵상하는 그런 모습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 오늘날로 비유를 하자면 마치 세례 문답할 때에 그 세례받을 사람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또 대답하게 하는 그런 것을 연상하게도 합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나는 여기에 해당이 될까? 해당이 된다면 그 자격은 뭘까? 그런 복음성가 가사가 있죠.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이 복음성가의 가사처럼 저와 여러분은 주의 장막에 머무를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주의 성산, 거룩한 산에 살 수 없는 그런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님의 보혈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흘러 넘치기를 바랍니다. 자,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주의 성산에 사는 자, 과연 누가 이 자격에 해당이 될까? 2절부터 이제 그 자격이 쭉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죠. 보면은 11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11가지가 무엇입니까? 2절부터 보면 정직하게 행하는 자, 공의를 실천하는 자,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자,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는 자, 즉 모함하지 않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자,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 자, 모욕하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망령된 자, 즉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거절하거나 멸시하는 자를 멸시하는 자, 반대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는 존대하는 자, 그리고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롭다 할지라도 지키는 자, 그리고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는 자, 즉 고리대금을 하지 않는 자, 그리고 마지막 11번째는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 이러한 자들이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요, 이러한 자가 주의 성산 거룩한 산에 주님과 함께 사는 자가 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11가지를 가만히 잘 보면 이 11가지는 모두가 다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안에서 예배당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11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의 현장,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인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뭔가요? 그렇습니다. 신앙과 삶은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죠.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거죠. 자, 이걸 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이 11가지 중에 내가 제대로 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를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자격이 주의 장막에 머무르고 주의 성산에 사는 자라고 하니,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 이 11가지의 모습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되지 않는 것, 저와 여러분이 잘못하고 있는 것은 혹 없는지를 한번 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있다고 하면 고쳐야죠.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꼭 그렇게, 그래서 잘못된 것을 하나하나 고쳐나가는, 그래서 주의 장막에 머물고 주의 성산에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힘써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5절의 뒷부분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끝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까? 재물이 많은 사람이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든든한 세상 백을 가진 사람이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많이 배운 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사나요? 그렇죠.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앞에 11가지를 행하는 사람. 제가 그 중화 요리집을 하는 지금 30년 가까이 하고 있는 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의, 저는 이제 거기서 사역을 할 때 알게 됐는데요. 그런데 그 동네에 똑같이 중화요리집을 하기 위해서 생겼다가 없어지고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 집만은 지금 30년 가까이 해오고 있어요. 그 사장님을 잘 알아서 그래서 이제 자주 이야기를 나누곤 했는데 그 사장님 말씀이 그래요. 자기는 꼼수 부리지 않았다. 음식에 대해서 거짓 음식 만들지 않았다. 재료를 속이거나 당장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거짓되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분을 봐도 참 정직해요. 정말 일관돼요. 그리고 오는 손님들에게 참 배려해주고 그리고 넉넉해요. 성실해요. 그러니까 그분을 보면 이 세상은
이렇게 아주 얕고 그리고 당장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술수를 부리고 거짓을 행하고 그런 사람이 성공할 것 같은데 이 세상이. 근데 여러분 그분을 보면 이 세상도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서 오늘 말씀처럼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처럼 결국 세상도 그런 사람을 알아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쉽게 흔들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를 돌아보면서 11가지를 우리가 잘 돌아보면서 잘못하고 있는 것은 빨리 돌이켜 회개하고 다시 온전한 사람 그렇게 됨으로써 저와 여러분도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는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함께 나누는 말씀 생각하며 말씀 묵상하며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께 아뢰 기도의 제목 힘있게 아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